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진노의 7대접 두 번째 시간 함께 살피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 나팔 재앙이 먼저 나타났죠. 이제 마지막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7대접 심판이 쏟아집니다. 지난 시간에 5번째 대접을 쏟으시는 것까지 살폈습니다. 이 땅에 분명히 쏟아질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의 심판입니다. 하지만 7대접의 심판 이전까지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주어졌습니다. 7 나팔의 재앙만 보더라도 끔찍하죠. 파괴적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부분적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기다리시는 마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마음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7대접의 심판은 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악인들을 향해 결국 하나님은 인내를 거두시죠. 잠깐 살펴보면 첫 번째 대접은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에게 임합니다. 몸에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는 재앙이죠. 그들은 짐승에게 자신 영혼을 맡긴 자들이었습니다. 짐승처럼 육신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몸에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게 하셨다. 두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바닷물이 피같이 변하여서 모든 생물이 죽게 되죠. 세 번째 대접은요, 이 재앙이 강과 물 근원에 쏟아져서 물이 전부 피로 변해버립니다. 그런데 왜 이런 재앙을 내리시는가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이제 성도들과 그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에게 피를 주어서 마시게 하신, 그래서 그들의 그 호소한 그 억울함들을 다 풀어주시는 것이라 라고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피를 마셔야 마땅하다 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1절에 오류나 의심적인 것이나 이런 것이 없죠. 그냥 참되고 의로운 심판이 그대로 주어졌습니다. 네 번째 재앙, 네 번째 대접이 태양 위에 쏟아졌는데 해가 권세를 갖게 되죠. 불러서 사람들을 태워버립니다. 천재지변과 지구온난화, 기후의 그런 재앙들이죠. 이때 사람들이 극심한 가뭄으로, 이제 고온으로 인해 크게 태움을 당하지만 죽어가면서도 그들은 회개하지도 않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철저하게 우리 삶의 부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것의 가치가 이제 마지막 때에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아 부었을 때 그 짐승의 나라가, 털을 잡고 있었던 그 나라가 흑암에 쌓이고 고통이 얼마나 강한지 짐승의 백성들이 자기 혀를 깨물 정도였죠. 그럼에도 하늘의 하나님을 말로서 비방하고 자기 자신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다. 그득그득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6번째 대접의 재앙이 나타나는데 참 그 유명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마겟돈 전쟁 하면은 무엇이 이제 생각이 나시는가요? 이 전쟁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이제 악한 모든 세력들 사이에 벌어지게 되는 최후의 전쟁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과 모든 민족이 함께 아마겟돈에 모여서 전쟁에 참여를 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대로 이제 대적하며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실질적으로 아마겟돈이 어디냐, 무깃도라는 그 구약의 장소에서 이제 이름이 오기는 했는데요. 실제적인 지리적인 장소로 이해를 할 것이 아니라 최후의 결정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종말적인 전쟁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모든 악한 세력들을 멸하시고 이제 승리하신 후에 구원받은 백성들을 건지시는,
이 마지막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 12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6번째 천사가 나타나죠. 이제 대접을 받아 들고 나가서 그 대접에 든 것을 큰 강 유프라테스 위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강물이 다 말라버리게 되죠. 그리고 동쪽으로부터 해 돋는 곳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동쪽에서부터 이제 왕들이 공격할 수 있는 길이 다 열려버린 것입니다. 그 유브라데스는 이스라엘 오른쪽에 이렇게 있죠.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스라엘 오른쪽에 길게 흐르는 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들을 구분하는 경계선과 같은 강이죠. 큰 강입니다. 2,000마일, 그러니까 2,800km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 거리로 한 2,000마일 정도 되는 그 강입니다. 굉장히 긴 강이죠. 동쪽과 서쪽을 구분하는 그 경계인데요. 이 큰 강이 말라버렸기 때문에 동쪽에 있는 왕들이 쉽게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때 13절 요한이 무엇을 보게 되는가? 이제 용의 입과 그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개구리처럼 생긴 이제 더러운 새 영이, 악한 영이 튀어나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세 존재가 나타나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출애굽할 때 바로 왕에게 내렸던 두 번째 재앙이 바로 개구리 재앙이죠. 피에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 다음에 이제 개구리 재앙이죠. 개구리는 이제 생물학적으로 양서류라고 합니다. 땅에서도 그리고 물에서도 서식할 수 있는. 근데 주로 더러운 그런 습지 뭐 이런 데 잘 서식을 하죠. 그리고 알을 엄청 많이 낳습니다. 다산을 상징하죠. 그래서 그런지 나라들마다 가면은 개구리 형상의 그 우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이 개구리 재앙이라고 할 때는요, 지나친 물질적인 풍요 때문에 주어지는 재앙을 뜻합니다.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하고는 정반대죠. 그저 하루하루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염려 없이 그렇게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너무 이렇게 풍요롭게 살게 되면은요, 거기에는 반드시 이제 더럽고 악한 그런 문화가 판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평안하고 조용할 것 같은데 항상 이제 물질적인 그런 문제, 이해관계로 분쟁과 다툼이 생겨나기도 하죠. 늘 그것 때문에 싸운다라는 것이죠. 즉 용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죠. 그리고 짐승, 즉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입니다. 거짓 선지자, 즉 그리스도의 졸개들이죠. 이 더러운 영이 그들의 입에서 나온다라고 표현합니다. 더러운 영이 무엇인가? 바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바로 더러운 영이라고 하십니다. 자, 그들이 선하고 긍정적인 것을 그들의 입으로 내뱉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악하고 부정적이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파괴시키고 절망 가운데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런 것들을 늘 말합니다. 그래서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생애 전체를 불사를 수 있는 그 수레바퀴라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할 정도이죠. 왜냐하면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바로 그 영혼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입에서 개구리처럼 생긴 더럽고도 악한 것들이 나오는 이런 존재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들이 누구인가?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귀신의 영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14절 말씀,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어떻게 무엇을 행하죠? 심지어 기적까지 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온 천하 왕들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이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큰 날, 마지막 심판의 날에 있을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막 왕들을 지금 모으고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거죠. 보니까 그들은요, 기이한 그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귀신의 영입니다. 열심히 지금 땅 위를 지금 다 돌아다니고 있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있을 마지막 전쟁을 이제 잘 준비 한번 해보려고 이적을 행하면서 온 세계 왕들과 권력자들을 모으려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모든 이 사탄의 세력을 이제 마지막에 완전히 멸하시는 계획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움직일 마음을 지금 주십니다. 이제 후에 요한계시록 19장에 가서 보면 사탄의 세력이 멸망당하는 그날을 가르쳐서 이제 19장에서는 하나님의 큰 잔치의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가 지금 전쟁을 일으키지만 결국 결과는 뻔합니다. 그들은 완전히 파멸을 당하게 될 것이죠.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떨까? 이 전쟁을 견뎌야 하는 시련에 부딪히게 됩니다. 악한 세력과 하나님 주님의 군대만 싸우고 우리는 옆에서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그때까지는 큰 시련을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지 그 시련의 날에 우리가 능히 견뎌낼 수가 있겠는가? 이제 15절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친히 이런 말씀을 하시죠. 쭉 요한이 환상을 말하다가 오랜만에 나타나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죠. 한 절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에게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이죠. 보라, 내가 도둑같이 갑자기 들이닥칠 것이다. 그러므로 그때 깨어 있어서 자기 옷을 갖추어 입고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지 아니함으로써 자신의 부끄러운 데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참 오랜만에 주님의 음성 직접 들려주시는 말씀이죠. 대접의 재앙들을 지금 6번째까지 쭉 말씀을 하시다가 주님이 갑자기 내가 도둑같이 그렇게 오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왜 하시는가? 왜 하실까요? 왜 15절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까? 그 이유는 여기에 나와 있죠.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시는 그날에 좀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할 자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그 큰 전쟁의 날, 그 시련의 날을 능히 견디고 인자 앞에 서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죠. 이미 복음서에 사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지금 요한에게 마지막 이제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요한에게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때에 오신다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일상생활을 하죠.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남겨질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들림을 받기 위해서 항상 성경이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주시는 권고는요. 항상 깨어 있으라라는 것이죠. 잠자지 말고 늘 그냥 깨어 있으라라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깨어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으라라는 것이죠. 깨어있지 못하는 자를 가리켜서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십니다. 그 의복을 준비하지 못한 자고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는 자고 자신의 부끄러운 데를 드러내는 자라고 표현을 성경이 그렇게 하십니다.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에 우리가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세마포 의복, 이것은요 고급 정말 파티에 입고 갈 만한 고급 드레스가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또 19장에서 해석하기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해석을 해주시죠.
이 의복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이 벌거벗은 몸이라 좀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영어로 naked. 속옷이나 겉옷을 입지 않아서 벌거벗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로 단단하게 옷을 입지 못한 자들, 즉 회개함으로 자신을 스스로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지키지 못한 자들을 뜻하는 것이죠. 이들을 향해서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는 자들이라고 주님이 그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보이는 자들이라는 거죠. 죄악의 모습과 나태하고 굳어있는 이런 모습을 그대로 보이는 자들이라. 세상에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아무리 명품으로 치장을 한다고 할지라도 참으로 가련한 인생들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같은 말씀을 미리 하셨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장차 올 모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피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깨어있으면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회개하며 기도하며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며 깨어있는 이것을 이렇게 있을 때 이 모든 일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이죠. 주님이 도둑같이 오시는 그날에 부끄러우거나 당황하거나 정말 숨을 곳을 찾아야 할 정도로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 모든 일들을 능히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이제 인자 앞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시리라 라는 성경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는 심지어 인자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분명한 사실은 그 전에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지금 그런 징조들이 우리는 날마다 확인되어지는 그런 시대. 하지만 우리가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실 것이라.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 오늘 저녁이 되었든지 내일이 되었든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는 자들, 그들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정말 복이 있는 자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이 말씀을 함께 살피시는 우리 이 자리의 모든 성도님들, 정말 주님이 보실 때 복 있는 자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제 다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설명하시죠. 16절. 자, 그 더러운 새 악령들이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아마겟돈이라고 불리는 곳에 세상의 왕들을 다 집결시킵니다. 드디어 이 더럽고 악한 새 영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서 최후의 공격을 하기 위해서 세상의 왕들과 함께 권세자들, 꽤 강하다고 하는 자들과 함께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모여 있습니다.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이제 종말적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세상의 왕들은 적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맹세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천하의 왕들이, 그 모든 왕들이 이 귀신의 영의 지배를 받죠. 통제를 받으면서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에는 이처럼 온 세상이 악한 귀신의 지배를 받아서 전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항했던 자들이죠.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혔던 자들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감히 거부를 했던 자들이었고 이제 그리스도를 대적하여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용과 짐승, 그 정체를 분명하게 보여주시죠. 자, 아마겟돈 전쟁을 가지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벌써 70년대, 80년대부터 이제 부흥 집회 때 종말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3차 대전이 일어날
중동 지역 핵전쟁이 될지, 이제 뭐 러시아 전쟁이 될지, 어떤 전쟁이 될지 우리는 뭐 무리해서 그렇게 상상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요, 어느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런 전쟁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 아마겟돈 전쟁을 끝으로 인간의 그 세력 다툼과 통치는 모두 끝이 나버린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레미야서를 지금 32장까지 이렇게 살폈는데요. 2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5장 32절,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문토가 되리로다. 분명하게 마지막 때에 이제 그 재앙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땅 끝까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제는 뭐 더 이상 돌이켜서 그들을 위해서 울어줄 자나 시신을 이제 장례를 지내줄 자도 없다. 그냥 땅에서 이제 문토로 다 돌아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주님은 이 재앙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이 재앙을 받지 않고 능히 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이제 권면을 하시죠. 깨어 있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7번째 천사가 17절에 보면은 이제 자기 대접에 있는 것을 공중에다가 이제 쏟아붓게 되죠. 자, 그때 하늘 성전의 보좌로부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울려 퍼지는 음성인데요. 무슨 말입니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이제 다 끝났다. 7번째 대접이 공중에 쏟아짐으로써 이런 큰 음성이 들립니다. 영어로 It's done. 이제 끝이라는 것이죠. 대기권 전체, 공중 전체가 하나님의 그 진노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이제 이것으로서 하나님의 진노가 다 끝이 났다라는 것이죠. 이전까지요, 사탄을 가리켜 에베소서에는 공중에서 권세를 잡은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탄이 보통 권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모든 영혼들을 유혹을 하든지 핍박을 하든지 쥐고 흔들 수 있는 이런 권세를 지금 사탄이 지금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공중에다가 대접을 쏟아 부으십니다. 사탄의 활동 무대가 이제 끝이 나도록 심판을 해버리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되었다라는 말씀 우리가 기억이 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죄값을 예수님이 그 고통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면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다 지불했다라는 뜻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가 완성이 되는 그런 순간이죠. 그동안 얼마나 간절하게 외치셨습니까? 죄를 버리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 외침과 이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죠. 끝까지 강팍한 마음을 가졌던 자들의 죄값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찾으셨다라고 외치는 큰 소리가 하나님의 공중에 있는 보좌로부터 성전 보좌로부터 울려 퍼진 것입니다. 18절 말씀,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이 사탄 마귀를 멸하셨을 때 공중에다가 대접을 쏟으시고 다 멸해버리셨을 때 그때 큰 이제 변동이 오게 되죠. 어떤 변동입니까? 번개가 치고 요란한 음성들이 나게 되고 천둥이 울리고 특별히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존재한 이래로 이 같은 큰 지진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히브리서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12장 26절에 보면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이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계시죠. 말씀 그대로입니다. 지구 전체에 큰 지진이 나서 인류가 쌓아 올렸던, 붙들고 있었던 자랑거리로 생각했던 모든 물질, 문명, 화려한 모든 것들이, 문화들이 한순간에, 순식간에 모두 철저하게 무너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으로 임하게 된다. 그러니까 19절에 보니까요, 그 큰 도성 바벨론, 세상의 악한 문화를, 화려함과 강함을 자랑했던 이 바벨론이 세 갈래로 부서졌다. 세 조각밖에 안 부서졌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부서졌다는 상징이죠. 그리고 동시에 모든 나라들, 도시들도 각처에서 무너졌다. 그러니까 얼마나 크게 무너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도성 바벨론의 죄악, 자기만 악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옳다고 여기고 그 문화를, 세속의 문화를 다 그렇게 사는 거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잘 사는 거라고 퍼뜨렸던 이 세상의 문화를 바로 바벨론이라고 말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을 물들게 했던 이 죄악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맹렬한 진노로 가득 찬 그 포도주잔을 그 도성에 주어서 그 진노의 포도주잔을 다 마시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악한 그 죄악과 그 원수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20절에 보니까 바다의 모든 섬들, 이제 뭐 하와이 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하와이나 뭐 이제 모든 섬들이 다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땅 위의 산들도 더 이상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에베레스트 산부터 모든 산악들, 세계의 뭐 거대한 이런 산맥들 다 얼마나 지진이 큰지요. 섬들도 다 무너져버리고 산들도 다 무너져버렸다. 엎친 데 덮치죠. 거기다가 겹치는 재앙까지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에 보니까 한 번 더 주어집니다. 공중에서 이제 그 대접 재앙이 내렸을 때 또 어떤 일이 마지막으로 일어나는가 하면은 무게가 한 달란트. 그러니까 뭐 학자들마다 40에서 60kg 그러는데 한 달란트가 50kg로 보더라도 무게가 한 달란트 50kg. 뭐 쉽게 들지 못하는 그 우박 덩어리가 하늘로부터 사람들 위에 이제 떨어지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진리를 거역하고 말씀을 무시했던 그 죄악 때문에 그 우박이 사람들 위에 떨어지는데 그 재앙 때문에 그들은 지금까지도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을 비방하게 된다. 그래서 그 재앙이 심히 큰 재앙이라고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이제 우박에 대해서 보니까요, 1986년도에 방글라데시에 이제 1kg 정도 되는 우박이, 대형 우박이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92명이 사망했다, 공식적으로 사망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우박의 재앙, 이것이 아주 심하다고 할지라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비방을 하는데 세상 말로 말하자면은 구제불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7 대접의 심판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전 지구적인, 전 우주적인 재앙인데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재앙이죠. 그런데 더 가슴 아픈 사실이, 더 충격적인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죄인들이 보이는 그 반응이죠. 그 큰 재앙, 자기 혀를 깨물 정도로 고통하면서도, 괴로워하면서도 그들은 알죠. 누가 이런 심판을 내리셨는지 압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알지만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 있는지를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끝까지 거부하고 오히려 비방하는 그런 자들이었다. 그래서 재앙이 심히 크다라는 것으로 이제 말씀이 막을 내립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온통 이제 죄악과 악인에 대한 그런 내용인 것 같지만 한 구절, 우리 주님께서 의인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15절에 나타나죠.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결함과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인내하며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런 모습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주님이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굉장히 이제 염려하시며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의 인내와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여러 번 강조해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말씀을 하시죠. 그것은 바로 믿는 자들이 항상 깨어있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 그리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말라. 같은 권면의 내용이죠. 그런데 지금 많은 성도들조차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주님의 명령과 더불어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주님의 권면들을 그저 성경이니까 하시는 소리 정도로 그리고 우리가 참고할 만한 좋은 쯤으로 이렇게 여깁니다. 말씀을 붙들고 생명과 같이 여기고 지키고 따르고자 하는 믿음이 많이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임금의 잔치에는 왔는데 손발이 묶여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지고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된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잔치에는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자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결국 성도들은요, 거룩한 삶의 행실과 신앙의 그 정절을 지키는 자, 그 자들이 복이 있다, 하늘에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한 구절, 15절 말씀을 통해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자들만이 하나님의 그 심판이 아니라 보호와 환대와 환영을 받는 이런 백성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은 우리 마음에는요, 좀 고집스러운 이런 반항심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충성심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마냥 참고만 계시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죄를 방관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은 묵민하시고 방관하시는 분으로 착각을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인내하신다고 해서 그 인내심이 끝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착각을 해서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이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 그리고 그 날이 되면은 구원 얻을 기회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회개하고 온전히 주께 돌아오라라고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구원과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복을 상속받을 자처럼 복 있는 자로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삼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